오늘 제목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38년 동안 어떤 병에 시달렸던 환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때와 장소가 명확하게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 본문 말씀의 때.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맨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뭔가 애매하게 끝났어요. 9절이. 그러면서 약간 뒤에 복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은 상반부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세 번째 표적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우리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교로 듣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오늘 표적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안식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38년 된 환자가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 지금 말했죠? 베데스다 연못.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래요? PPT. 자, 지금 일단은 베데스다 연못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이지? 자, 성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3일 전날 밤에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과 눈물이 어떻게 돼요? 핏방울처럼 변했던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바로 옆에 성전 성벽이 있고요.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여기 있죠. 성전에서 뭐 하는지 알죠? 제사 양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이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봤을 때, 동선 한번 봤을 때 위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지금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이게 삐까번쩍했을 때는 어땠을까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베데스다 못이라고 돼 있죠. 지금 개정에서는 이게 연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물 저장고였어요. 이제 많은 물들을,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식수로 쓰기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도 했어요. 뭔가 나눠져 있었겠죠. 목욕하는 곳, 뭐 식수로 쓰는 곳. 이렇게 지금 보면은 층층이 나눠져 있고 벽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을 저장해 놓고 물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하게 쓴 곳이니까. 그런데 이곳에는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떠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어떤 병이든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딱 움직이면 물이 막 요동을 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솟구치는지. 근데 솟구치나 해가지고 확 들어가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신비한 소문이 돌아서 병자들이 무슨 환자들이든 간에 어떤 병이든 간에 다 여기 모여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묘하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는 시대였죠. 예전에 우리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화의 배경이 어떤 걸로 바뀌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으로 싹 바뀌고 있는 시점이겠죠. 그 전부터 이미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제국이 이미 유대를
통치한 지 100년 정도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로마가 또 통치를 하죠. 계속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해 봤을 때 이 신의 배경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잡신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약과 약의 신, 메디슨이요. 약의 신, 그리고 의술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의 이름이 넘겨줘요.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이에요. 잘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유명하죠. 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근데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뱀에 꼬고 있는, 빙빙 돌려서 꼬아져 있는 게 뭐죠? 뱀이지. 그 하나만 더 넘겨주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 신화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지팡이에 뱀이 빙빙 꼬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세계 각국의 의사협회, 보건기구들, 요거는 뭐죠? 요거 WHO예요. 세계적으로도 흔히 쓰죠. 지금 대한의사협회 이렇게 한국도 쓰지만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 그런 상징이 되었죠. 이 뱀과 지팡이를 로고로 사용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이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상이 발견이 됐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 아까 거기서 이것을 볼 때 에스클리피우스 신전이 근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4절 말씀은 바로 이 에스클리피우스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그런 신화가 여기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이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병에 낫기 위해서 이 신화의 내용을 믿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그 병에 낫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잖아요. 보면은 낫게만 한다면, 낫게만 해준다면 제가 뭐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그런 환자들의 마음은 그래요. 그 심정은 병에 걸린 사람들만 알 수가 있죠.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나는 시한부구나, 이런 사람들만이 그 절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의사의 말에 따라서, 그 처방을 따라서 그렇게 살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뭐 수술을 받거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의 수준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렇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치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미신적인 행위들, 주술사들이 할 만한 할 법한 것들, 소의 돼지의 간을 잘라서 거기에 있는 피를 마시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처방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중에 병에 걸린 가족들이 있다고 쳐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병원에는 절대로 안 가고 교주의 말만 믿고 기도를 한다든지 전 재산을 다 준다든지 부적을 써가지고 집에 더덕더덕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현대의학보다는 미신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의사다운 의사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 방법이나 다 써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죠.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보다 참 많이 불쌍했던 사람들이에요. 병에 걸리면은 어떻게든 뭘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는 그 환자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 오히려 독이 돼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일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들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소문의 내용대로 천사가 이 에스클리피우스가 움직여서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눈이 빠지도록. 그리고 38년 된 환자는 베데스다 이 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언제 물이 움직이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하필 맨 처음 들어간 사람만 낫게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이 진짜 신이었다면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들어간 모든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의 신이고 의술의 신이니까. 아니면 선착순 한 명이라는 제약을 걸고 물을 움직인 다음에 이 절박한 심정으로 물에 빠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환자들을 보고 희롱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게임이었을까요? 뭐 신들의 유의 같은 거? 아무튼 이 룰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겨우 한 명만이 언제 기약이 없는 이 물의 움직임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움직일 때 풍덕 빠지는 그 한 사람만이 병에 낫게 된다니. 아니 용변이 급해가지고 잠시 화장실 갔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때 물이 딱 움직였는데 화장실 가 있는 시간이야.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정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완치가 되긴 했을까요? 그냥 그런 뜬 소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수많은 환자들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온 곳이지만 동시에 아무런 기약이 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병을 치유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곳이기도 했죠. 베데스다 못이 희망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곳 역시 이 베데스다 못과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좋은 내신을 확보하고 상위 몇 % 안에 들어가야만 세상은 성공이라는 이름에 포장이 된 선물을 주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다리죠.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뭐 하고 하면서 기다려요. 친구들이 알겠지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죠.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사람, 다이아몬드 수저인 사람, 어떤 사람은 흙수저인데 흙수저가 막 부러져 막 바스라지고 있는 그런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아주 똑 부러지고 똑똑한 반면에 공부도 아주 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일머리라고 해요. 그거를. 그리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체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재능도 돈도 IQ도 다 갖고 태어나는 수치가 제각각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경쟁을 한다면 재능도 돈도 IQ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세상이 보장한다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이른바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확장판과 같은 곳이에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지만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올라간 사람도 그리고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도 삶의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고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몸서리치고 우울함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높이 있든 낮게 있든 돈이 많든 적든 삶을 포기했든 열심히 달려가고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요. 38년 된 환자는 결국 엉뚱한 소문을 믿은 대가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죠. 사람들에게는 거린이라는 취급받게 됐고요. 저 사람은 아유 또 저러고 있어. 한심한 그런 눈초리나 받고 있고 그런 이 환자의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환자가 잘못한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병에 걸린 것이 자기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병에 걸릴래 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믿었던 것뿐이죠. 강도사님 나이가 36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병자가 몇 년 됐다고요? 강도사님 나이보다 2년 더 많은 세월을 베데스다 못에서 누워서 지냈어요. 얼마나 비참해. 허송세월을 하면서 연못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 모습
언제 물이 움직이나, 언제 물이 움직이나, 이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 당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38년대 환자처럼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역부족이지만 성공은 맛보고 싶고, 포기는 했지만 성공에 대한 미련은 계속 남아서 계속 위만 쳐다보고, 아, 저 사람 좋겠다, 아유, 저 사람 진짜 뭐 하면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질투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니 계속 뚫어져라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죠. 또한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고 헛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삶의 진짜 복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을 확률은 단언코 말하는데 0%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헛된 희망을 품고 38년 된 이 환자가 그 환자 앞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죠? 그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이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38년 된 환자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대답을 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용을 쓰는 그 시점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대답이에요. 이 사람의 시선은 오직 연못에만 가 있죠. 지금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런 대답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사실 이 온 천하와 온 만물을 만드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별 대답 안 했겠죠. 네, 예수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연못에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잘못된 믿음과 무지함에 휩싸여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사람은 곧바로 낫게 되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평생을 걸쳐서 아둥바둥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환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정말 낫길 원하니? 네가 정말 이 삶 속에서 기쁨과 복과 행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길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름의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니? 연못 언제 움직일 건데? 그거 너에게 절대로 기쁨과 행복과 복을 줄 수가 없어.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가짜야. 얘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 이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본질은 너무 당연해요. 본질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만을, 베데스다 연못만을,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성공이라는 신기루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상은 우리가 누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소망하는 복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한 조각도 줄 수 없다. 복과 기쁨과 행복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로 인한 장벽을 완전히 허물 수 있고, 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또는 허비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그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준다고 말하는, 보장하는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나의 집에, 나의 호주머니, 주머니에 나의 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나는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름으로 시선 맞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을 베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나요? 그게 정답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잖아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니까 나도 왠지 거기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워있는 곳, 그곳 아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우리 여기 앞에 좀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2번 중에 하나요? 아닌가요? 3번? 4번? 아니에요. 네, 그럼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요, 친구들?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딱 떨어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처럼 살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혹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서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이 준다는 그 성공만을 붙들고 사람들이 말하고 선생님들이 말하고 부모님이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만을, 세상의 그 성공만을 쫓아 살아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 시간에 내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 자리를 툴툴 털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신 그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내가 낫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회가 없어서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서요, 내가 더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나면 더 성공했을 텐데, 더 행복했을 텐데, 아버지 내가 공부머리가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기뻤을 텐데, 아버지 나에게 이만큼만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행하잖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앞을 다투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하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경쟁 사회만을 탓하고 이 사회의 시스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